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시작하는 이 시간을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또한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듣는 마음과 귀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안했던 자는 평안케 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근심이 떠나가는 복을 누리는 그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치 못했던 자들에게 주님의 회복케 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에 맡기신 주님의 사명을 늘 붙잡으며 또한 날마다 주님의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는, 복음이 발견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입술에 찬송과 기도가 떠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드러나는 우리 영화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이 땅에 매서운 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또한 눈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추위와 눈으로 인하여 고생을 겪는 성도분들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예배당을 오고 가는 발걸음들을, 또한 사업의 현장을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한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이들의 급작스러운 강추위로 인하여 그들이 사고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회자 세미나 참석차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또한 그리고 세미나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곳에 참석한 모든 목회자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미나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영화교회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 건축 앞에 우리의 힘과 능력을 내세우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건축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더듬어 찾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건축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또한 우리의 길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전 건축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또한 온전히 따라가는 건축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또한 지도하여 주옵소서. 영화의 모든 성도에게도 새 성전을 향한 사모함과 열정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와 헌신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화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주에는 청소년부의 겨울 캠프가 그리고 또한 2월 15일에서 17일까지는 새벽 이슬에 겨울 선교 유적 답사가 진행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영화의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서로 더욱 돈독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준비된 모든 일정과 집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친히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시고 그 음성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오늘 하루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사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칠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좀 긴 본문이긴 했지만 첫 시작은 칠병이어로 시작되는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때 우리는 당연스레 마가복음 6장에 일어났던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으니 제자들도 이 칠병이어의 사건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겠거니 라는 생각을 흔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듯이 제자들은 도통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분이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망각한 듯이 우리는 이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과 행동을 보여줍니다. 또한 바리새인들도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분이 지금까지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 그리고 표적들, 표징들 그 모든 것을 망각한 듯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합니다. 분명 바리새인들도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보았던, 경험했던 자들도 있을 것이며 또한 분명히 들었던 자들이 있었을 텐데도 말입니다. 또 14절 말씀을 보면 건너편에 건너가기 위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올랐을 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도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계속하여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주제이자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잊어버림 망각입니다. 제자들도 또한 바리새인들도 계속해서 망각의 늪에 빠지고 있는 것이죠. 도통 그들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의 기억력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기억력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가? 바리새인들이 다 멍청한 것인가? 하지만 우리가 당연스럽게 이 모든 사람이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 암기를 하지 못한다, 경험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보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즉 그렇다면 이들은 왜 계속하여 예수님의 위대한 사건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이들은 망각의 늪에 빠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계속하여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차이점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 한 가지는 배고파하는 무리를 누가 먼저 발견하고 누가 먼저 마음을 쓰고 있느냐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선 날이 저물어 가기 시작할 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배고파할까, 그들이 혹은 소동을 일으키지 아니할까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들을 이제 좀 두루두루 이곳저곳에 보내셔서 식사를 알아서 해결하게 하시죠.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죠. 반면에 칠병이어 사건에선 1절 말씀에서 3절 말씀까지 잘 나오고 있는데 배고픈 무리를 예수님이 먼저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발견하시고 나서 먼저 마음을 쓰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칠병이어 사건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발견하시고 저들이 이제 배가 고플 때가 됐는데 어찌하나 라는 그런 마음을 쓰고 계시는 것이죠. 그 무리를 보고 애타는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 그 장소에 모였던 사람들을 애타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며 보았던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한 궁극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배고파하는 무리들 중 이방인이, 즉 멀리서 온 자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혹은 그들이 학습되었기 때문에, 율법적이기 때문에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는 이 무리와 저 무리,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때를 유대인과 이방인은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이 허락되었지만 저 이방인들에겐 오병이어의 사건이 가당치 않습니다. 저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와 같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자신들의 편견에 빠져서 연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이 오늘도 다시금 일어날 것이란 기대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어버린 사람들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지 않으니 당연한 것이죠. 즉 제자들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잘못된 인식이 그들을 망각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듯이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즉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혹은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그런 메시아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또한 어떠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다고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의 뜻은 약점을 잡고자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 새로운 표징, 새로운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의도는 결국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신 그 사건을 가리우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들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싶다 보니 예수님의 기적들을 망각한 채로, 잊어버린 채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잘못된 인식,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마치 망각한 사람들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 혹은 잘못된 가르침을 붙잡고 있다 보면 정작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누룩은 흔히 가르침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그들의 가르침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이 말씀을 잘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바로 민족주의적인 메시아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가 우리에게 와서 이방 나라, 이방 민족들 모두 다 물리치고 유대인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며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란, 어찌 보면 자신들의 민족을 우월하게 만들어 주실 그런 분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르침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을 위해서도 또한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늘의 양식을 베푸신 이 온 우주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였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처럼, 내가 경험한 기적을 잊어버린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이렇게 나와 오래도록 먹고 마시며 함께 유랑하였는데 너희는 아직도 나를 바로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의 어떤 존재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느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한탄하시며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왜 다음 사건으로 나오느냐? 보지 못하던 자가 이제는 보게 되어지는 기적. 사실 이 기적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늘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따라다닌다 하지만 너희가 아직 제대로 나를 보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가 눈이 뜨여져야 된다.
너희의 듣는 귀가 열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자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너희가 제대로 보아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혹여나 내가 제자들과 같이 또한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가 정해놓은 혹은 내가 오해하고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 혹은 어떠한 특정한 생각으로 인해 오히려 내가 받았던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던 그런 은혜를 망각하고 있진 않은지, 나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시며 나의 인생에 정말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내가 망각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순간들을 깊이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봄으로 나의 인생이 이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헤아릴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또한 잘못된 고집으로 우리 주님을 오해하곤 합니다. 그렇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우리의 귀를 들리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와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